오늘은 탐식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쉐이크 쉑이라는 수제버거가 한국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픈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반 버거보다 비싼 그 수제버거를 사 먹는 것을 뉴스가 대서특별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은 앞다투어서 맛집 투어를 하고 또 연예인들이 먹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셰프들은 요리실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SNS에 맛집을 투어하고 그 맛난 음식을 먹었다 하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열풍이 한국 사회에 불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삶의 복락을 누리고 또 삶을 즐기려고 하는 열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 관점에서 또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모든 복은 지나치면 죄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탐닉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6번째인 탐식의 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먹는 것과 영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발음이 잘 들어갑니까? 웅웅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먹는 것과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빠져들었을 때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탐닉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탐닉하게 되었고 죄를 범했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야곱은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사냥을 통해서 만난 고기를 별미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너무 허기져서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쓰고 있었죠.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허기에 차서 무엇이든지 지금 먹고 싶은데 아주 달콤한 팥죽 냄새가 나니까 에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팝니까? 영적 장자권을 팝니다. 영적인 것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또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을 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가 없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고기 요리가 생각난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메추라기 떼를 쏟아 부으셔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입에 고기 조각이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 물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술이 근하게 취해서 모든 옷을 다 벗고 수치도 모르고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만취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추태를 보고 가나안은 그 죄를 떠벌렸다가 영원히 저주받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 모든 것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식만 하겠다 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더 풍성한 건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잠언에는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28장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교황 그레고리우스 6세가 그레고리우스가 있습니다. 6세기 교황이었는데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듯이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입안에서 몇 번 악악 씹고는 꿀꺽 넘기는 것, 속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식의 유형입니다.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탐식에 빠져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먹는 거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재배한 농부의 수고, 또 이 음식을 요리한 그 요리사의 수고, 이런 것을 감사하며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허겁지겁 먹는 것, 속식이라고 합니다. 둘째, 개걸스럽게 먹는 것. 며칠 굶주린 사람처럼 먹는 겁니다. 뷔페 같은 데 가보면은 첫 접시에 완전히 산더미 같이 쌓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탐식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먹기 전에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숟가락을 드는 경우, 이런 것이 바로 탐식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배가 부르지만 딱 한 입만 더 하고 먹는 것. 이게 또 탐식입니다.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아야 되는데 한 입만 더 하면서 먹는다면 탐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는 미식입니다. 까다롭습니다. 참 네 입맛 까다롭네,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으셨다면 탐식에 빠져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사치스럽게 먹는 유형입니다. 재료도 고급이고 색깔도 맞춰야 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운데만 찾아다닙니다. 이런 경우를 사치스럽게 먹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5가지가 탐식입니다. 이 모든 유형은 한 가지를 나타내는데 바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을 하나님 외의 대체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이 되는 게 탐식입니다. 그래서 탐식이 죄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서죠. 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음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익을,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음식과 헐값에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영적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별미를 좋아했죠. 에서가 갖다 주는 영적인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탐식이 역사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줄어듭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탐식하는 자는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배만 만족시키는, 먹기를 탐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식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탐식하면 할수록 육적인 삶에 끌립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맛집이 있다고 하면은 차를 타고 먼 거리를 달려가서 줄을 서서 먹는 것,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기도회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맛집이 있다면은 무슨 수를 쓰고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빼서라도 찾아다니지만 영적인 양식인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식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는 뒷순입니다. 줄 서서 기다릴 수 있으면서도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왜 오랫동안 또 설교하시나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탐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청년 시절에 예배는 안 나오고 또 기도회는 잘 안 나오면서 결혼식 피로연회는 나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야유회 간다면 꼭 나타납니다. 회식 있다 하면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꼭 등장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장이었을 때인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도.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안에. 근데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광고하지 않냐고. 너무 제가 열받아가지고 너는 먹는 거에만 나오고 예배한 데는 안 나오네? 하고 핀잔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제가 기숙하는 방에 찾아와서 식겁을 했습니다. 달래가지고 돌려보낸다고. 이게 탐식입니다. 탐식.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져 있고 먹는 것에는 완전히 미쳐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혹 이런 수준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금요일 나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설교가 원래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식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첫째, 신령한 양식에 몸이 길들여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끼 먹는 것은 그렇게 식습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매일 세끼 먹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된 일이라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짜게 먹는 것,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것 알지만은 습관이 되면 짜게 먹습니다. 짠 것 찾아다닙니다. 간식 먹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건강에 안 좋다 하는 것 알면서도 간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식습관을 짜지 않게 먹고 간식 줄이고 소식하고 그렇게 바꿔야지 건강한 몸이 됩니다. 몸을 길들인다는 거죠. 몸은 음식에 길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에 우리 몸이 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 육체가 길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 허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길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안 드리면 몸이 근질근질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이 까끌까끌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시원한 생수를 한 사발 들이키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지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를 길들이면 근본적으로 탐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교회 공적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 원래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아니었죠.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이 된 거. 몸을 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수련회 한다고 혹은 휴가를 간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은 한 며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며칠 지나가면 근질근질해집니다, 이게. 아, 편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근질근질해집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질근질해집니다. 설교가 없는 날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근질근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육체를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둘째,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탐이 조절되지 않으신다면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금식입니다. 영적인 것에 식욕을 돋구게 만들고 육적인 것에는 식욕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한 주에 한 번 하루를 금식하고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30대 때는 한 주에 한 번을 금식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40 넘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빠집니다.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먹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때때로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합니다. 제가 한 체중이 86kg를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저녁에도 와도 밥 먹고, 항상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그냥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냉장고 먼저 딱 열더라고요. 쫙.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탐식에 빠졌습니다. 아, 이거 문제구나. 조절하려고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금식 들어가야 됩니다. 금식. 한 20일간 매일 2끼를 금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78kg의 날렵한 몸으로 왔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 턱선이 살아있어요. 요즘 지금 사라졌습니다. 82kg. 4kg가 쪘습니다. 대신방하다가 위가 늘어나가지고 쪽 탐식이 올라오고 합니다. 금식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식 때때로 금식을 하시면은 이런 욕망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셔야 합니다. 이 탐식이 음식이 하나님으로 둔갑한 것인데 근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이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리면 탐식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을 제자리 찾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이것을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요리되어서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한 입을 먹고 감사하면요 막 식담에 빠져가지고 허겁지겁 먹지 않게 됩니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다 하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음식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넷째, 식탁에 이웃을 초대해야 한다라고 또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면 식탁 교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을 초청해서 식탁 교제하는 것이 식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6월절 식탁이 그런 거죠. 가족과 함께 식탁을 만들고 또 나그네를 초청해서 식탁을
창기들과도 식탁 교제를 하셨고 세리들과도 식탁 교제를 하셨고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자주 하셨습니다. 식탁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만들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하게 만들고 이웃과도 함께 하게 만드는 하나가 되는 교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유월절 잔치도 마찬가지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먹습니다. 음식 준비되지 않은 나그네들은 초청해서 함께 먹습니다. 예배하고 먹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의 석에서 십자가 지는 그날에도 만찬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셨죠. 그리고 그 먹는 식탁을 복음을 증거하는 성찬의 예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을 열고 초대교회는 성찬을 베풀고 애찬을 베풀므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것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음식이 하나님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데 목장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식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도 교인들 중에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쏜살같이 인사만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멀다.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에 소속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명이 한 자리에서 먹는 것과 10명 정도가 한 자리에서 먹는 것은 영적으로 퀄리티가 엄연하게 다르죠. 200명이 앉아서 먹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을 모릅니다. 한 밥상 공동체에 있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그룹이 모여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그 밥상 공동체가 모여서 큰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교회가 가야지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밥상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밥상 공동체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영원한 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그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않고 함께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정은 높은 담을 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고 영적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부흥하고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공동체였어요. 거기는. 또 우리 교회가 여기 40년 또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들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밥상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우리 지켜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이 밥상 공동체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식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탐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먹는 것과 영적인 것이 연관되어 있다. 좋게도 연관되어 있고 안 좋게도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경을 보면은 죄악이 먹는 것 때문에 탐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로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먹는 것이 하나님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다니엘처럼 또 신령한 음식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천되는 순종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